있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동해에 가서 일출을 보는 분들이 많죠.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죠? 송구영신 때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시던데 동해로 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세배도 하고 또 한 살 더 먹기 위해서 반드시 떡국을 먹어야 되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풍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 요즘은 집집마다 욕실이 있고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자주 목욕탕에 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더욱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목욕탕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10년, 20년에 어떠합니까? 연말이나 연초 되면 목욕탕이 막 미어 터지죠. 사람 반 물 반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아빠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때를 열심히 뺏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예전에는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게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해 풍습으로 이 목욕탕을 찾는 걸까? 어느 한국의 풍습을 연구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새해에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목욕을 하나 싶지만 사실은 모두의 마음속에 몸이 아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에 묵어있는 때들, 또 실수나 상처나 잘못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죠.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이전 것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던 그런 일들이나 기억하기 싫은 모든 일들을 다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마티오테스라고 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행동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는 겁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출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이 이방인의 그릇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방인의 허망한 삶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는데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전히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생활 양식으로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17절에 행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양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문제들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계관은 안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빨갛게 보이게 되죠. 파란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각자의 삶에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세계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방인의 허망함의 세계관인 거예요. 먼저 이 세속적 세계관은 어떠한 걸까요? 세속적 세계관은 우선적으로 순환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순환론적인 세계관, 이걸 원형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은 어떻습니까? 시작이 어디인지 끝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순환적이라는 것은 바로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시작되었고요, 우연히 돌아가고 우연히 끝나는 세상. 그런데 끝난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고 다시 우연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 윤회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한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또 세속적인 세계관은 현세적입니다. 현세적인 세계관입니다. 현세적이란 것은 한마디로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마음껏 즐기다가 죽는 게 가장 최고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만족과 쾌락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세속적인 세계관에 두드러진 것은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모든 중심이 바로 인간이에요. 더 좁히면 나 자신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게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순환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직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이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날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현세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내세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실제하는 공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세적 세계관은요, 현세적인 세계관을, 현세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적인 신앙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존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의 질적인 차이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가진 세계관, 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먼저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이 허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총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굳어졌다.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이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는 대리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의 뼈를 얘기할 때 이 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굳은 살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이 대리석과 같고 관절의 뼈와 같고 굳은 살처럼 어떻다는 겁니까? 딱딱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였다. 방탕함에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살갗이 두꺼워져서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가책도 없습니다.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누구나 다 불의를 저지르고 누구나 다 불법을 행하고 누구나 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게 뭐가 문제냐? 도덕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방탕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정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분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적까지 합니다. 이것은 결국 도덕적으로도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키서라도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물질이 전부입니다. 명예와 성공과 쾌락, 이러한 것이 최대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행동 양식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요, 또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왔습니다. 또 계속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행하신 그 사역들, 이런 것만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까지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헬라 시대 당시에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배운 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믿는 성도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삶,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도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옛 사람의 모습, 이방인의 그 허망한 모습, 세속적인 그 세계관에 빠져있는 그 모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시작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또 말씀하죠. 22절에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뭐 브랜드가 있는 옷, 명품 옷, 뭐 이런 옷도 좋겠지만 오늘 보면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옛 사람의 옷인지 새 사람의 옷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사람의 옷, 이방인의 그 허망함에 빠져있는 옷을 걸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거룩은 하나님이 가진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속성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옷을, 새로운 옷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무엇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말합니다. 곧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 옛 사람의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잡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보다 어렵죠. 나보다 어렵죠. 이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쉽게 흔들리죠.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으로 생각이 작용되다가도 어느새 환경에 따라 나도 모르게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솟구쳐 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라고 해서 마음을 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목사라도 유혹이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잡고 이기는 것은 안 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동일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대 마음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이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감정대로, 유혹을 받으면 유혹을 받는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좋은 마음이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코 점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2024년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붙잡지 못했다면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제 작년 한 해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마음을 굳게 붙잡아 흔들림 없이 새 사람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동행입니다. 오후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요, 그냥 공간적인 어떤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밀하지 않고서는 동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함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친밀함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가까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지 우리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친밀함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더 깊고 더 순수한 헌신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모든 외적인 활동이나 헌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단순한 활동만 있다면 그것은 메마른 종교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올해 표가 하나님께는 뭡니까?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올 한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전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심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흔히 겪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언제든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더욱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보다 결단과 실천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힘을 써야 되지만, 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지키고 붙잡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 그릇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에 다 참석하십시오. 멀리 있더라도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잠든 영성을 깨우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착상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면 습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처럼 이 2025년 새로운 한 해, 이방인의 허망한 것에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